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느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인사를 나누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드램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허락되어진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참 은혜를 주신, 참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또한 능력이 되어서 살아갈 소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한 권을 끝내면 책거리 하지 않나요? 맞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한번 전체를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에게 허락되신 자유. 어떻게 이 자유가 허락되었는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죠.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졌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가?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획득되어진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인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획득되어진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십자가 안에서 획득된 자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실질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할례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을 자유를 얻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자유. 유대인들은 뭡니까? 구속되어 있죠. 율법에. 오늘 주일이니까 첨보 이상 가면 안 돼. 오늘 주일이니까 뭘 해서는 안 돼. 율법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밥을 먹기 전에는 어떤 걸 해야 돼. 여러 가지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들, 율법 안에 있던 것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획득된 자유를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뒷부분 5장에서 6장까지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말씀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참 잘못 믿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지 마치 성경은 알고 있지만은 내 삶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희 고백이에요. 저희 고백.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일상이 따로 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란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온전하게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듯이 뭡니까? 다른 복음,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매체들 가운데 수많은 어떤 그런 홍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인 그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SNS라든지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 없이 보고 듣고 읽고 그런 가운데 정말 그것이 바른 말씀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흔들리고 또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오늘 제가 교회 와서 제 앞에 책 한 권이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책자가 뜯어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재림 예수를 영접하라.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재림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서 제가 책을 딱 열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극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태극기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조금 미묘하게 조금 정말 제대로 보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이것이 재림 예수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사람을 따라야 된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라고 그런 책이 제 앞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얄팍하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면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책자라든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빠져들거든요. 거짓 교사죠. 근데 우리가 거짓 교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경에 대한 호기심 좋습니다. 좋아요. 먼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한 번씩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맥락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초등학교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옆에 어떤 것들 자꾸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좀 참고하는, 맞아요.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는 1차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학력이 좋아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심각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제가 일하고 있는 그 GS에도 끊임없이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와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게 아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장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 교회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3월의 말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읽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에서 성부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아래 놓여진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놓여진 것이 아닌 존재,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마무시한 복들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주 귀한 복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이런 수많은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했고, 이제 그렇다면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생애 가운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며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한 복들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린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남은 여생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특별히 저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진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실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헛된 자랑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어릴 때 이 진리를, 이 참된 자유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런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해서 헛된 것을 참 자랑을 했던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내가 앞으로 이후로는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토요일만 되면, 저희 때는 토요일 학교를 갔거든요. 저녁 늦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1시까지 학교를 갔거든요. 수업이 있었어요. 토요일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이 빨리 마쳐서 즐거웠지만 또 친구들과 함께 항상 남포동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예. 항상 토요일만 되면 남포동에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교복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환복을 하고 갔습니다. 교복을 벗고 바지는 아주 그 고급진 바지. 여러분 혹시 이 메이크를 알란가 모르겠네. 혹시 잭 니클라우스라는 혹시 아는가 모르겠네. 민혁이 혹시 아나? 모르나? 상립선 혹시 아십니까? 알죠? 예. 아, 모릅니까? 그 유명한 바지를? 그래요. 예, 잭 니클라우스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고급진 옷, 비싼 옷이거든요. 제가 문 돈 있다고 어떻게든 마련해서 그 잭 니클라우스라는 그 바지를 입고, 그리고 위에는 그 인터크루라는 그 옷을 입고, 혹시 정우 씨 모르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그렇구나. 예, 아무튼 그 인터쿨라는 옷을 입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뒷주머니는 그 당시 이제 평범한 친구들은 가지지 않았던 삐삐를 뒷주머니에 넣고 남포동을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입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교복 입고 가면 되는데, 남포동에 가면 되는데, 남포동에는 그 당시 부산에 그래도 좀 노는 애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 가운데 저는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위에는 이런 옷, 밑에는 이런 옷, 그리고 뒷주머니에는 삐삐 차고 있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좀 산다는 것을. 근데 실상은 제가 잘 살아서 이렇게 입은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결국 내 결핍을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삶은 굉장히 못 살았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자랑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좀 고급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자기 대상화라 그럽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값진 옷을 입고 값진 가방을 메고 비싼 차를 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속 내면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외부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에 비친, 내가 이런 것을 입고 이런 것을 들고 다니고 이런 차를 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자기 대상화라 그럽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를 인정해줘. 요즘 SNS에 자기 팔로워 숫자, 왜 팔로우를 많이 하게끔 합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결국 제가 돌아보건대 허하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하며 다녔던 게 허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바른 내가 진리 안에 참된 은혜 안에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 삶을 돌아보니까
헛된 것만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정말 자랑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헛된 것을 자랑할 것인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인가?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은 내가 이룬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사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얻었고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입는 옷, 내가 갖추어진 어떤 것들, 내가 가진 내가 가진 어떤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면 고난이 와요. 박해를 받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은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 닮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불편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만은 전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도 알죠. 이제 갈라디아인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박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종말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보겠냐? 그래서 성경은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호로서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고, 물론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 삶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넓은 길을 안내합니다. 넓은 길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좁은 길 제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낯설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그냥 돈으로 산 신분이 아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가서 박해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하지마. 나는 로마 황제한테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런 자가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가말리엘. 이 사람한테 배웠다는 것은요,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실 것 같으면 옥스퍼드나 하버드 정도 나온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앞으로 요직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금수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백그라운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질 하겠습니까? 내게 그래 십자가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하겠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목사님들의 이런 학력들, 내가 어느 유수한 대학에 나왔고 박사를 가졌다. 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선입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기를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이 고백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그것을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참된 목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 그 가운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한 그걸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당시 모두가 싫어했던 그 십자가, 모두가 혐오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직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새로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내 가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다른 것 때문에 내 존재가 드러내어지고 자랑되어지고 만족되어지고 그랬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된 참된 가치를 알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존재의 변화.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한대요. 이제 그러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또한 갈라디아인들이 하기를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6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흔적.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만을 자랑했고요.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태장, 맞는 거. 바울이 예수님만 자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금은 보화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했기 때문에 맞았거든요. 태장이라고 할 때 태장. 그리고 또 돌에도 또 맞았거든요. 수없이 매질당하고. 이게 흔적이에요.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보면요. 이런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가요? 어디 가서나 다 웰컴 받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어떤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참된 선지자들, 대부분 다 무시당하거나 사람들에게 핍박받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나요? 조금만 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금만 내게 좀 불편함이 있으면, 와,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사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지 않나요? 갈라디아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승철아, 무엇을 자랑하겠니? 찬미,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함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필립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니? 아마 이들 가운데서는 앞으로 자기가 내세울 것, 해야 할 것, 어떤 것들을 해서 잘한 어떤 것들을 아마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지금 살게 하고 있고 여러분의 존재를 존재답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년들, 이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인내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 삶 가운데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모았고 잔고에 얼마 있고 그래서 11조를 얼마 있고 감사헌금을 얼마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비록 세상 사람들 안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잘나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전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감을 통해서 이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